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픈 역사를 읽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430년의 노예 생활, 그리고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었는가 하면 아시리아, 이집트, 헬라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시기였고 저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약탈당하고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들이 가졌던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회복은 곧 자유와 번영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나라의 회복을 제각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주론적이고 종말론적인 세계의 변화를 말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나라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했던 나라 회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즉 정치적인 자유나 해방이나 또는 우주론적이고 종말론적인 세계의 변화,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래서 어둠과 절망과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건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가 올 때에 가능하다고 저들은 생각하며 그 나라의 회복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의 메시아의 대망사상만큼 중요한 사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A Christ. 메시아가 구원자인데 A Christ, 자유와 평화를 구가하는 메시아, 보다 잘 사는 세대, 안정된 세대,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세대를 이루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공헌한 자 가리켜서 우린 다 구원자, A Christ. 여기에는 과학자가 될 수 있고 여기에는 예술가도 될 수 있으며 농부도 정치가도, 즉 인류의 공헌을 위하여 평화와 자유를 만들고 이룬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A Christ.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분만이 아니 계시는 The Christ, 유일한 계시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새로운 자유와 변화와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 그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만이 가능케 하시는, 그러기에 메시아는 한 분밖에 아니 계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원수는 물러가게 되며 평화가 오고 자유와 번영이 올 것이며 흥망성쇠의 굴레갈 따라 망해가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타락되어져 가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점령되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하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메시아 오시김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메시아의 사상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면 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을 목적을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저 정치적이고 저 경제적이고 나라의 억압과 저 억압과 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오심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이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은 육신을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요? 예수 오심으로 인하여 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몇 가지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가난하다는 얘기가 몇 번 나오냐? 200번 이상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3절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과 저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 근데 원문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함과 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의 의미는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로 헬라어로 말하면 푸토코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궁핍한 사람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한다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박탈당한 사람들, 더 나아가 인간의 불의와 사회악 때문에 억압된 빈곤의 사람을 가리킬 때에 여기에 말하는 푸토커스, 가난한 자라. 근데 마태복음 와서는 여기선 가난한 자는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입니다. 내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죄를 깨닫고 절망한 영혼의 상태, 여러분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하여 절망한 상태, 영혼이 가난한 상태를 얘기할 때에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죄를 깨닫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간절한 소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절망하며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바라는 게 뭘까요? 죄사,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내가 스스로 죄에서 자유한다고 해서 자유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죄에서 끌어내줘야만이 내게 자유함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기에 죄의 절망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44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갈망,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 환난과 고통과 어둠에서 하나님만이 구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의 은혜입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혼의 절망과 죄를 깨닫고 여기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내게 참된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갈망, 그 갈망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실 때야만이 가능하다고 주의 오심을 기대하며 내 죄의 사함을 갈망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될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과 더불어 주의 주시는 참된 평강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상한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상한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늘 6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치유의 복음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위로함과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세 가지의 큰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치유의 사역.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자신의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슬픈 마음이 위로함 받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하여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게 상한 심령.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마음의 상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삶은 풍요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며 절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뉴욕의 전 세계에 관심이 된 적이 있습니다. 9.11 테러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많은 세계의 사람의 관심을 가졌는데, 그 하나가 뭐냐, 이 뉴욕의 범죄율이 혁격하게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은 다름 아닌 무슨 새로운 사회적 정화가 일어나서 사회에 무슨 새로운 청소의 큰 운동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뉴저지의 러커스 대학의 조지 켈링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논문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조지 켈링 교수가 쓴 논문은 깨어진 창문이라고 하는 논문의 제목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다른 논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하철 창문 한 장이 깨졌는데 사소한 일이라, 나와는 별 관계없는 일이라, 관심 갖지 않는 일, 저 벽의 낙서들, 거리의 쓰레기들, 청소년들의 마약과 환각제의 판매들, 나랑은 별 관계없다고 하는 무관심이 저 법치 사회를 흔들고 무질서의 사회를 만들어. 깨어진 창문이다. 무관심이 나와는 관계없다고 하는 일이. 이 논문을 읽은 당시의 뉴욕시장이 이 논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정에 방영함으로써 당시에 저 뉴욕의 범죄율이 혁격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만, 우리의 도시에만 깨어진 유리창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깨어진 마음이 없을까요? 상한 심령들, 깨어진 마음들, 그 깨어진 마음, 그 아픈 마음 부여잡고 어찌할 줄 몰라 안절부절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 여기에 치유자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어디요? 주의 오심으로, 주의 오심은 곧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겁니다. 얼마 전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을 속에서 사회 속에 일어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얘기하면서 한 패널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일주일에 하루라도 아이를 데리고 종교 생활하십시오. 일주일 바쁘게 지내면서 아버지와 자녀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강건함이 정신의 강건함을 만들고, 그 정신의 강건함이 육체의 강건함을 만들어줍니다. 영적인 강건함. 여러분 영적인 강건함이 어디서부터 될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여기에 영적인 강건함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강건함이 있을 때에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한 사건과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넉넉히 이겨 승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영적인 강건함이 생기며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며 우리의 육체가 강건함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갈망한다는 겁니다. 내 아픈 상처, 내 상한 심령, 주님만이 고쳐주시다고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은혜, 치유함 받고 우리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 어떻게 해요? 주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이것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때문에 주의 오심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줬다는 겁니다. 끝으로 은혜의 복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슬퍼하는 자에게 슬픔의 관 대신에 기쁨의 관을 씌워주시고 죄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슬픔에 애곡하는 소리 대신에 찬송의 소리로 그에게 허락하시며 근심 대신에 주의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 누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의 오심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말씀면 주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거저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 올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한 해를 마무리해져가는 이때에 주여 쓰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아닐까요? 은혜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은혜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가정과 이 민족과 이 공동체 어두워집니다. 은혜가 있기에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며 주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며 주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안에 감사가 있으며 그러기 주의 오심은 이 어두웠던 세상에 주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뵙게 하시고 좌절이 변하여 용기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구약성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가장 어두워질 때에 하나님 앞에 그에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이사야의 기도의 응답에 이사야서 3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평안함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지식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러기에 주의 오심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어떤 자가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느냐? 갈망하는 자,
가난한 심령으로 주여 오시옵소서. 저 시편의 90편에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요, 주님만이 나의 위로요, 주님만이 나의 안식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자, 심령이 깨끗한 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깨끗한 심령이 될 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 있는 그대로 주의 도우심과 주의 치유하심을 내어놓고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상처 만져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고 복된 인생으로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오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오심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상한 심령에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의 은혜의 해를 맛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매년마다 다가오는 성탄절이지만 이번 성탄절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주의 오심을 갈망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위로요, 주님만이 나의 만족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